2023년 11월 5일 11월 달 첫째 주 주일 열린 복음 및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달 첫 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부터 시작합니다. 아모스 1장은 요엘서가 끝나고 시작되는 성경이죠. 요엘이라는 것은 요망한 세상, 지옥 갈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다, 예수님께서 오시다, 그게 요엘서예요. 요망한 세상은 누구냐면 나 자신이야. 아멘. 나 자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 욕심밖에 없는 나 자신, 나와 내 새끼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나 자신, 욕심으로 가득한 나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게 요엘서예요. 스스로는 죄를 털고 나갈 수 없는 나 자신에게 죄를 털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도와주시고 제시하시고 손잡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요망한 세상이 나 자신인데, 요망한 세상, 요술하고 마술하고 매직하고 사기치고 도적질하는 나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요엘서인데, 요엘서가 끝나고 이제 아모스가 시작돼요. 아모스라는 뜻은 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하고 나를 상징하는 게 아예요. 모라는 것은 감추일 모자, 털 모자, 털로 위장해 놨단 말이에요. 야곱이 털로 위장했잖아요, 형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모는 내가 죄에 감춰져 있다, 내가 죄에 구속되어 있다, 스스로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 아모스예요. 요엘서나 아모스나 한 이름이야, 한 뜻이야.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잖아요. 이사야가 구약 성경을 완성했어. 그러면 그 태초가 누구냐? 죄악의 덩어리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나 자신이 아모스예요. 아모요, 내가 감춰져 있는 거요, 죄악에 묻혀있다, 그 말이에요. 어둠의 자식이다, 쩐의 전쟁이다, 겨울 왕국의 주인공이다. 그것이 나 자신이 아모요, 아모,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다, 예수님이 오시다, 말씀이 오시다, 언약이 오시다, 그게 승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라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늘의 말씀이 오셨다. 그러니 그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거치고 과정을 따라서 순서와 절차를 배우되, 배웠다면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지갑을 허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웃을 살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모스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기록된 성경 아모스 1장을 서막이에요. 우리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시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니, 베데던에서 뿔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니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가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의 서막이 밝았습니다. 아모스는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의 가족도 아니고 평범한 농사꾼의 하나예요. 누에를 치고 뽕나무를 키우며 양을 치던 목동의 한 사람,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지파가 아니야. 근데 왜 제사장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제사장 지파를 안 쓰고 레위 지파를 왜 안 쓰고 분깃을 받은 농사꾼의 평범한 평민을 왜 쓸까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다 망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레위 지파가 쓸만한 레위 지파가 없고 다 돈과 세상과 권력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아모스를 들으려 평범한 농사꾼은 또 누구를 위해 들어서 일해요? 창녀를 들어서 일하는 거예요. 창녀. 죄 속에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오늘날 목사들이 다 세상의 목사들이다. 사탄과 마귀의 목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레위 지파를 안 쓰고 평민을 들어서 쓰는 과정이잖아요. 1절을 갑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유다 왕이라는 것은 유대는 유대인 이스라엘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자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언약을 받은 자, 언약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는 자, 그대들을 유대인이라 한다. 네. 즉 기름이 있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기름이 있는 왕 우시야 시대에, 우시야가 이스라엘 왕, 유대 왕이었을 때, 그럼 우시야라는 이름이 뭔 이름일까요? 풀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시라는 것은 세상을 높이고 지식과 힘과 능력을 높이는 것이, 능력을 세우는 것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시예요. 즉 주석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역사 중 지식을 드러내고 제사장 지파내 하며 제사장 지파를 내세우고 많은 사람이 듣는 곳에
기도를 하며 금식을 하고 최치한 모습으로 내가 금식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우시예요. 나를 세우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는, 그게 우시, 보일 시자요. 나를 보이기 위해 나타나는 이스라엘, 유대인, 예루살렘 목사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세워지는 과정, 그게 우시아 시대가 그 말이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 말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그러니까 왕의 계보를 이어가며 쭉 이어오다가 여로보암 시대에, 아모스가 등장하기 직전 여로보암 시대에,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소개하다가 이제 아모스가 등장하기 전에 누가 왕이었느냐? 여로보암 왕. 그럼 여로보암이란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로라는 것은 세상의 길을 걷는 자가 여로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내 인생이 여로야. 옛날에 여로라는 연속극이 있었어. 그게 바보가 살아가는 세상살이를 그려낸 극화예요. 여로보암. 그러니까 세상에 떨어진 아담의 보따리, 그것이 죄에 담겨있는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죄에서 못 빠져나가는 이름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고 선지자를 보내도 죄의 욕심에서 못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죄에서 못 빠져나가는 유대인들, 그 마지막 시대에 여로보암 왕이요. 세상에 갇혀있는 왕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 지진이라는 것은 이제 땅이 혼돈하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지진을 내기 전, 즉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2년 전, 지진 전 2년에 드구와 목자 중 그랬잖아요. 드구와 목자 중, 드구와라는 풀어내야 되잖아. 드구와라는 뜻이 뭘까요? 나를 높이 드러낸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 중에, 나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중에, 그 말이에요. 그게 드구와예요. 나밖에 모르는 자,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 그게 드구와요. 내가 높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 그 말이에요. 나 잘났다고 하는 그 시대에 그런 목자 중, 그 목자라는 것은 양을 치는 자, 농사꾼 중에 하나예요.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를 받은 말씀이다.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는 감추일 묵자, 먹묵자예요. 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풀어주는 자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박순범이가 감춰진 말씀을 풀어내고 열린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다 저 잘났다고 하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다 저 잘났다고 하는 시대에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 그 목사들을 질책하기 위해 세워진 목사가 아모스 목사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는 신학교도 안 나왔고 유대 민족 중에서 제대로 교육도 안 받은 레위 지파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분기를 받아서 농사 짓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교육받은 목사들이 다 세상 속으로 가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농사꾼 중에 진실한 자를 빼내서 쓴다 그 말입니다. 그 진실한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아모스다 그 말이에요. 아모스란 이름이 감춰진 세상에, 진리가 감춰진 세상에 진리가 드러난 목자다 그 말입니다. 묵시를 받았다는 것은 감추인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감추인 말씀이 이제 열어진다 그 말입니다. 2절 저가 가로되는 아모스가 가로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모스가 가로되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목자의 초장이 애통 터지며 그러면 목자의 초장은 양들이 먹을 풀이 말라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양들의 풀이 말라버리면 양들이 먹을 게 있어 없어?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말씀이었고 다 보여지는 말씀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갈멜산이 풀어져야 되잖아요. 갈멜산은 무슨 뜻이냐? 갈은 아담이 욕심으로 범죄하고 세상 속으로 쫓겨난 것이 갈이에요. 멜은 그 죄악의 역사에 매여 있는 자가 갈멜이에요. 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주인들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매여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교회가 갈멜산이에요. 근데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부족한데 그 갈멜산이 저잘났다고 지금 세워진 것이 갈멜산이란 말이에요. 1절에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레이시파가 다 세상 속으로 가버렸으니 아모스를 쓰는 것과 제사장들이 없어져 버린 목사가 다 가짜 목사가 되어버린 세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갈멜산이요. 아담의 죄가 매여있는 산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꼭대기, 갈멜산 꼭대기는 성전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성전 꼭대기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른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갈멜산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변질됐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세상 속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선택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농사꾼을 지금 빌려 써서 우리가 보면 성경을 보면 그 발람이 발락의 꼬임을 발람과 발락이 나오는데 발락은 이방 사람이요 욕심쟁이로 사로잡힌 사람이 발락이고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사명자예요. 근데 발람이 발락을 꼬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발락이 발람을 꼬이는데 그 반대로 발람이 발락을 꼬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네가 돈을 좀 달라. 이 소스를 줬어 발람이. 그러니까 발락이 뽕도 따고 입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발람을 유혹하는 거죠. 근데 그 유혹하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냐? 발람이에요. 그 원죄가 지금 계획되고 계산되어서 나오는 것이 발람과 발락이요. 그러니까 발람을 태우고 가는 말이 어떻게 해요? 말이 벽에다 비벼버리잖아. 발람을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는 왜 진리를 떠나서 비진리로 가느냐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말이 말을 해버리잖아. 내가 언제 네 명령을 어긴 적이 있었느냐? 너만 태우고 댕겼지. 근데 네가 지옥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권모술수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으니 그대로 가면 너는 죽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가만둬 두겠느냐? 그 말이 누구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아모스예요. 목사들, 제사장들이 다 망해서 지금 가는데 농사꾼인 내가 지금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열어줬으니까. 자, 3절로
어떤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다메섹이라는 것은 다 매여 있는 창기가 되어 있는 세상.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창기들에게 아버지 것을 다 탕진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창기들이다 그 말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른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목사들이 다 매여 있는 생녀들이 있는 교회 중에서 그게 다메섹이에요. 참여총이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메섹이 유대인들이 참여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벌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느냐. 철 타작기로 곡식을 타작해서 그냥 싹 날려버리고 알곡만 빼내듯이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으려고 하는 그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철 타작기로 곡식을 타작하듯이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길르앗을 압박하였느냐. 길르앗이 어딘지를 또 풀어내야 되잖아요. 길은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도예요. 길도자예요.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것, 진리,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르, 사랑의 역사가 펼쳐지는 에덴 동산에 세상을 높이고 드러낸 민족, 그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죄 속에 갇혀 있으나 사랑을 찾아가는 자들,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였다 그 말이에요. 압박하였다.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압박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 질 테니까 돈 내놔라 그 말이에요. 돈 없으면 땅 한 평, 두 평 살 것을 미리 예약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봉급하면 조금씩 나눠내라 그 말이에요. 11조헌금 그게 압박이요. 압박. 돈 내라는 압박. 맞아요. 성도들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하사엘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하사엘이 누구냐면 아래 하자요. 하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래로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을 사자, 죽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그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씨를 뿌리는 자들, 그게 하사엘이에요. 거룩한 척 하면서 욕심을 챙긴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그가 하사엘이에요.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불을 보낸다는 것은 지옥 사자를 보낸다는 얘기예요. 저승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저승사자 가면 끝나 인생살이.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리라. 그럼 베나닷을 풀어내야 되잖아요. 베나닷이 어떤 것인가?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리라. 배는 배틀을 짜는 세상이에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이 세상. 벤하닷은 하늘나라가 땅으로 떨어진 아담의 세계에, 닷이라는 것은 배를 움직이는 자들, 닷은
바다에 떠있는 배를 움직이는 것이 다시예요. 바람을 끌고 배 방향을 움직이는 것, 즉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선생들이 사는 세상 교회의 목사들이 총회의 노예를 통해서 세워주는데 그들이 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들이 배나다 하시다 그 말이에요. 배나다가 성도들을 이끌고 갈 목자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성도들의 재물을 노략질하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굿하고 매직하고 마술한다 그 말이요. 그게 베나다시요. 교회의 실체. 베나다스의 궁궐들을 살리라. 궁궐들이 어디요? 궁궐들은 교회를 생산하고 공장을 짓고 공장을 낳는 총의 노예를 살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네. 세상 교회의 멸망을 예약해 놓은 거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다메섹 죄악된 세상에 매여있는 자들의 그 빗장을 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빗장을 연다 그 말이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기름진 땅 돈 따라간 조카 롯이 그 빗장을 꺾고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죄 속에 들어갔다 그 말이요.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끄며 아웬 골짜기, 아웬을 풀어내야 돼요. 아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있는 것을 아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왼수, 하나님의 왼수, 적그리스도, 배도자, 그게 아웬이요.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그 많은 사람들, 많은 목자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요. 거짓 목자들을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 거짓 목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모스를 세웠다 그 말이야. 거짓 목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말이요.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베데던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벳에던이 무슨 뜻이냐? 이것을 다 풀어내고 알아야 돼. 모르면 성경이 안 풀어져.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벳이라는 것은 배틀을 짜는 세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벳이에요. 벳에라는 것은 사랑의 자요. 사랑의 배틀을 짜던 그 교회의 모습, 세상에 퍼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 그게 벳의 던이요. 던이라는 것은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갇혀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있는 것이 던이요. 던. 알아듣겠어요? 던이라는 것은 홍길동 던, 홍길동 전 하는 거죠. 홍길동에 대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이걸 던이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내는 던이 세상을 풀어내는 철학과 주석의 교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베너던이에요. 베너던에서 홀 잡은 자를 끊으리니, 홀 잡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홀 잡은 자는 하나님의 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잡은 자를 얘기하는 거야. 김정자 목사님 알아듣겠어요? 홀 잡은 자가 어디서 나와요? 에스더 왕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 왕궁. 에스더서에서 왕이 금홀, 금훌, 금휼, 이게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잡은 자를 끊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이 다 비진리로 갔다 그 말이에요. 욕심에 사로잡혀 버렸다. 세상의 목자가 되어버렸다. 사탄과 마귀의 목사들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리고 아모스를 선택하는 거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갈 때에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아람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역사 속에서 배도자가 된 아담이 죄악된 세상에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람이에요.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 말은 뭔 얘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교회가 사탄과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 종로를 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세상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철학과 주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자,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그럼 가사라가 또 등장하는데 가사는 무슨 뜻일까요? 아담의 역사, 아담의 죽어가는 모습, 아담이 세상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가사예요. 욕심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아담의 죄를 대를 이어서 이어가고 있는 종의 노예 목사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리라. 알아들으시겠어요? 아멘.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리리라. 가사성, 내가 높아진 교회, 아담의 후손들이 사는 교회,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목자들이 세상 속으로 간 교회, 그 교회들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13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내 교회에 땅 사서 교회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길르앗은 도를 찾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순수한 성도들, 그들이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길르앗이에요. 주의 백성이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길르앗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의 순수한 사랑을 돈 뺏고 자기 욕심 채내기 위해서 배를 갈라,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도를 찾아서 바르게 살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돈 내느라고 압박하고 그들을 못 살게 하며 돈을 빼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그 말이에요. 목사들, 교회가. 그렇지. 맞습니다. 그게 임신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영생으로 가고자 하는 순수한 성도들의 배를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임신한 사람의 배를 가르고 그 자녀들을 죽여버린다는 것이 바른 길을 찾아 진리를 찾아가는 대를 교회가 끊고 있다. 목사들이 끊고 있다.
사탄과 마귀 짓을 목사들이 하고 있다. 맞습니다. 사탄과 마귀 짓을 교회들이 하고 있다. 그것을 위장해놓고 거룩한 척하고 있다. 주여. 맞습니다. 이 꼴을 하나님이 못 보겠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목사들을 안 쓰고 평범한 농사꾼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진실한 자를 찾아서 지금 그 거짓 목자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게 아모스예요. 아모스의 서막이에요. 목자들이 변질되어 버렸으니까 다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12 제자가 다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잖아. 제자들에게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잖아. 주여. 마지막 절.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저희의 왕, 저 목사들을 이끌고 가는 총회 노예,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숨어있는 영적 존재 사탄과 마귀가 저희의 왕이에요. 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 사탄을 이끌고 있는 그 사탄의 왕, 마귀의 왕, 그 왕은 방백들과 함께, 방백들이라면 거기에 사용된 목사들과 함께 사탄과 마귀를 그 목사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어디로 사로잡혀가? 심판자 앞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야. 주여.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사탄과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지금 세상 모든 종교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고 마오메토교도 마찬가지고 다 돈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모든 종교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뭘 찾고 있나요? 진리를 찾고 있어. 사랑을 찾고 있어. 아멘. 근데 그것이 변질되어 버렸어 다. 그 우두머리들, 그것을 이끌어가는 레위지파, 선지자, 사명자, 말씀 받은 자들이 다 변하고 하나님을 배도한 배도자가 되고 주님을 배도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진리는 행치 않고 사랑은 행치 않고 자기 욕심을 차리고 그럴듯하게 위장해서 예수 십자가를 등에다 꽂고 사기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장사하고 점치고 있더라 교회에서. 아멘. 그 교회를 아모스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모스서를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모스가 시작됩니다. 다음 예배 때는 아모스 2장이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찾나 그 과정들을 이제 설명드는 거예요. 이제 아모스가 왕들에게 찾아가게 되는 과정도 나오잖아요. 주여. 그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조살됐다고 도망가 버렸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 찾아가서 살려내잖아. 아멘. 그게 마지막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을. 아멘.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영이 와서 박순범 목사와 함께 할 때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사탄과 마귀의 종으로 매여 있는 목사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교훈을 주고 길을 열어주고 빛을 준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아모스 1장이 끝을 냈고요. 제가 매 시간마다 대중가요 한 곡씩을 소개하는데 오늘 올려드릴 대중가요는 먼 길이라는 대중가요예요. 가수가 권미라라는 가수예요. 우리가 잘 생소해서 모르는데 50년 전에 활동하던 가수인데 대중가요 트로트 가수인데 노래도 잘하고 그 빛을 못 본 가수예요. 권미라 가수가 부른 먼 길이라는 그 대중가요를 먼저 불러드리고 그리고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좋지요. 50년 전에 불러졌던 노래예요. 1973년도에 발표된 노래니까 딱 50년 됐어요. 그렇다면 이 노래를 제가 한번 생음악으로 한번 1절만 불러드리고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달래 피어나는 봄이 오면은 꽃잎 따서 입에 물고 찾아 놀던 그 옛날 너와 내가 손을 잡고 거닐던 그 오솔길 나 홀로 걸어보는 이 길은 어쩌면 이렇게도 말기만 할까. 네.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여인이 연애를 하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에 가서 진달래 잎을 띄어서 당신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언약과 약속을 했는데 여자는 딴 데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남자가 혼자 이제 그 길을 걸으며 그 잃어버린 여자, 딴 데로 가버린 그 여자를 애달파하며 부르는 노래. 같이 갈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길이었는데 혼자서 그 길을 가니까 왜 이렇게 멀기만 하고 느껴지냐. 그 가사 내용인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바꿔보면 진달래 피어나는 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잡신을 섬기던 대한민국 백성이 예수 십자가로 모이게 되는 과정이에요. 진달래라는 것은 참진 달은 예수를 상징해요. 참 달, 참 진리, 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진달래예요. 그 역사가 진달래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가. 진달래 피어나는 봄이 오면은, 봄이 온다는 것은 꽃이 피는 순풍이 불어와서 꽃나물이 터지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봄이에요. 봄이 오면은 꽃잎 따서 입에 물고, 꽃잎을 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딴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서 입에 물고 교회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는 과정이 진달래 꽃잎, 말씀의 꽃잎을 따서 내가 먹는 거예요. 꽃잎 따서 입에 물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거닐던 그 오솔길, 다정하게 손을 잡고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사모님 하면서 교회 가면 천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은 좋은데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던 그 오솔길. 자, 보세요. 나 홀로 걸어가는 이 길은,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말씀이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가야 되는데 나의 행함은 없고 마음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내 속에 있어. 행함이 없어. 행함이 없이 걸어가는 이 길은 천국과는 어쩌면 이렇게도 거리가 머냐 그 말이야. 행함이 없는, 옳은 행실이 없는 내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렇게 하늘과 멀리 느껴지냐. 알아듣겠어요? 이 내용이 이 대중가요 가사 속에 묻어있는 거야. 이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지금 가사 내용 봅시다. 먼 길, 천국이 멀리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행함은 너무 멀어. 하늘과 땅이. 행함은 없어. 옳은 행실이 없어. 핏뿌림의 역사가 없어. 번제의 역사가 없어. 옳은 행식을 뿌린 흔적이 없다 그 말이야. 마음속에 말씀만 묻어놨어. 1973년도 50년도 된 노래예요. 권미라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이름이 나지는 않았어요. 매스컴은 탔는데 진달래 피어나는 봄이 오면은 말씀이 선포되고 서양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 핏부림으로 봄은 왔는데 꽃잎 따서 입에 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내 구주다 외치며 신앙생활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찾아놀던 그 옛날, 예수를 믿고 예수 내 구주 외치던 그 옛날, 내가 처음 예수를 영접했던 그 옛날,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거닐던 그 오솔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배우고 목사 안수를 받고 총회 노예를 배우고 거기서 설립예배, 이단예배, 축복예배, 부흥회, 사도교회를 다니면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이 바울로 돌아서는 이 길은, 홀로라는 것은 여기서 혼자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풀어보면 내 마음과 겉사람이 행함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말씀만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만 있는 그 영혼이 천국 가기가 왜 이렇게 머냐 그 말이에요.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나홀로 돌아서는 이 길은 어쩌면 이렇게도 멀기만 할까? 영생의 나라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있는 자라면 행함이 나오는 것이 십자가의 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요. 믿습니다 해놓고 행동은 마귀짓을 하면 그거는 사탄의 앞잡이요, 마귀의 길잡이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대중가요 가사 속에 하나님을 믿었으나 지옥 백성이 되어버린 천국이 먼 교회를 노래하고 있어. 천국이 먼 신학교를 노래하고, 천국이 먼 노예를 얘기하고, 총회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목사를 얘기하고 있어. 천국과 거리가 멀어. 어쩌면 이렇게도 멀기만 할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신학을 함께하며 죽음은 죽음이라 할 때는 진달래 잎을 띄어먹고 사랑을 달콤하게 할 때는 금방이라도 천국인 것 같은데, 옳은 행실이 없고 말씀만 마음속에 묻어놨더니 묵은 닭이 되어서 고기가 질겨서 먹지를 못해. 아모스 6장 전장 말씀이에요. 제목이 뭐냐? 이스라엘 이웃나라에게 내리시는 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말씀이 예수요. 말씀이 이스라엘에 떨어졌어. 다리를 자, 하늘 숫자, 역사 낮자, 엘자.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하늘이 더러운 세상 속에 떨어져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이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요. 이 예수의 이웃나라가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의 나라요. 예수의 제자의 나라에 내리는 벌, 이것은 교회에 내리는 벌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에게 내리는 벌이다 그 말이에요. 코어, 핵심, 중심, 센트럴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에게 대한 경고야. 너희가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지금. 이스라엘아, 유다 민족아, 레위 지파야,
선지자들아 너희가 다 지옥 가게 되겠다.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안 쓰잖아요. 평범한 농사꾼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를 쓰잖아요. 지금 아모스가. 마스타키 천국 열쇠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까? 거짓 성전을 헐라, 새 성전을 지어라. 지금 현재 욕심만은 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 생각과 마음과 설계를 없애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새롭게 설계하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라. 옳은 행실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네 지갑을 헐어서 빚부림의 제사를 형제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뿌려라. 그것이 없으면 네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권모술수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권모술수를 풀어보니까 저울추 권자요. 권자가 이게 권세권자, 심판권자요. 모자가 꾀모자, 꾀를 내고 거짓 모자, 털모자, 털로 위장하고 거짓으로 위장한 것이 권모예요. 술자가 제주술자예요. 마술술자. 제주 부리고 마술하는 것은 속이는 거야. 그것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어. 숫자가 셈 숫자, 계산 숫자예요. 셈하고 계산해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해. 이익이 돼야 교회가 하고 목사가 하고 종교들이 한다고 말이야. 결국 이익을 찾아가는 거야. 교회는 희생의 재단이에요. 내 지갑을 헐고 나를 잡는 곳이지 성도를 잡아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야.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요. 성도들이 벌어온 11조를 목사님에게 맡길 것이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힘들고 어려운 교인들 좀 도와주세요. 그들을 살려내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셔서 살려내세요. 그리고 맡겨지는 것이 11조야. 그놈 가지고 땅 사서 지 건물지라고 했어? 지 새끼들 유학 보내라고 했어? 어디 사모님과 몰래 어디 가서 암소갈비 1등급 먹으라고 했어? 이득을 위해서 속이는 비진리, 이게 권모술수요. 이 권모술수를 예수라는 진리 십자가를 꽂아놓고 합법적으로 사기를 치고 합법적으로 점하고 매직하고 마술하고 굿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만 그러냐? 옛날도 그래서 구약 때도 성전에서 장사하고 비둘기 판다는 얘기가 뭐냐면 비자가 아닐 비자예요. 두자가 두이자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아닌 것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욕심을 드러내고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그게 비둘기요. 아닌 것 둘이 뭐예요? 겉사람과 속사람.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성전에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목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아모스 1장 서막이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다음 예배 때 이제 아모스 2장 그런 감춰진 세상, 죄로 감춰지고 위장된, 사랑으로 위장된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민족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왕들이 변질되었으며 참목자를 어떻게 멸시하고 천대하는가, 그것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모스 1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랑이 감춰지고 그것이 위장되고 그것이 변질되어서 거짓이 참인 것처럼 드러난 교회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아버지 유다 민족의 참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고 그 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가 사탄이요 마귀요 내가 거짓 목자라고 고백하는 목사들이 드러나고 나타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나머지 시간도 거짓에서 뽑혀 나오고 진리에 사로잡혀 자유인이 되어 창공과 우주와 하늘과 땅속과 시 공간을 초월하는 멋지고 행복한 오후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